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 시편 2편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잠언 1장 7절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주제는 신자 안에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물론 일들이 닥칠까봐, 어떤 일이 닥칠까봐 하는 두려움이죠. 근데 그 어떤 일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나를 정말 알아주실까 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의 문제를 오늘 다루게 될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은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굉장히 좀 모순어법이라고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여기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즐거워하라고 그러는데 떨림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떨림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신앙의 진수거든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는 사실 철로역정에서는 2부의 8장과 9장 두 장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먼저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번에 지나갔죠. 그리고 거인 철퇴와 싸움을 마쳤습니다. 근데 순례자들이 이제 언덕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크리스천이 믿음을 만났던 전망대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 일들을, 전투를 벌였던 일들, 이런 일들을 기쁨으로 막 교제를 하고 나누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음식을 먹고 좀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또 걷기 시작해서 오동나무 아래 깊은 잠에 빠진 한 늙은 순례자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순례자를 담대가 흔들어 깨우는데, 이 사람은 정직이라고 하는 노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방어 자세를 취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죠. 화를 내면서. 그래서 물어보니 이 정직이라고 하는 노인은 우리가 일부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작은 믿음, Little Faith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강도들을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이 사람이 Little Faith라고 하는 것,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작은 믿음이에요. 그럼 작은 믿음은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산을 옮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작은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작은 믿음이다 보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투성이가 되고 죽을 뻔하고 모든 걸 다 빼앗겼어요. 구원을 빼앗긴 건 아니에요. 믿음을 빼앗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내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든 일을 만나는 바람에 그것만 아니었으면 내가 노잣돈도 좀 많고 말이지 좀 즐겁게 정말 생활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우리는 내가 없는 것, 내가 빼앗긴 것,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상실한 것, 이런 것들에 온통 마음을 쏟고 그게 아까워서 왜 내 인생은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저렇게 멋있게 인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소연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자를 택하겠어요? 후자를 택하겠어요? 뭐 물어보나 말하죠. 이거는 전자를 택하는. 근데 우리는 아는데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정직이란 노인이 그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리틀 페이스를 강도질을 했던 그 나쁜 도둑놈 강도들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이제 대적하는 자세를 취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순례자였고, 그래서 담대가 물어요. 이분이 연세가 드신 노인이니까, 아니 그렇게 뭐 싸우려고 하면 그 사람들 당해낼 자신이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끝까지 싸웠을 거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굴복하지 않는 이상 결코 정복될 수 없으니까요. 이거죠. 우리는 나이를 먹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떤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전투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근데 여기서 왜 존 버년이 갑자기 일부에서 등장했던, 그것도 일부 17장에 등장했던 인물인데, 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갑자기 다시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 사람이 등장하진 않아요. 미스터 피어링이라고 하는, 미스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과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일부에서 다시 한번 등장을 시키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작은 믿음은 죽은 자의 오솔길에서 잠자다가 강도를 만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지가 뺏기고 곤봉으로 머리 맞아서 거의 뭐 피투성이가 되고 죽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걸 너무나 많이 오해하는 것이, 제가 전에도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작은 믿음일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근데 아무리 큰 믿음일지라도 가짜 믿음을 가지면 그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단이나 사이비나, 이단 사이비는 아니래도 제대로 뭐 교단에 간판을 걸었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물을 타서 전하고 그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충만한 걸 많이 봐요. 정말 얼마나 따라갈 그 이상하죠. 사람이 거짓에 씌우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근데 진짜는 왜 열심히 없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가끔가다 해보지 않으세요? 정말 거짓이 가지는, 마귀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가지는 힘이라는 것은 굉장해요. 여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 작을지라도 진짜 믿음이 중요하다. 근데 작을지라도 진짜 믿음은 어떤 모양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되는 이야기들이 오늘 나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분이 정체를 안 밝혀요. 누구냐 그러니까. 단지 자기가 어떤 마을에서 온 사람이라고 도시를 얘기하는데, 이분이 나온 도시는 우둔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어리석음이라는 도시예요. 이 우둔이라고 하는 도시 출신인데 이렇게 말하죠.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고향은 가르쳐 드리리다. 왜 그럴까요? 이름이 정직이라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게 이해가 좀 가지 않으세요? 그런 여자 이름 중에도 신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안 신실해.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분 정직이에요. 근데 자기가 늘 살아오면서 이름값을 하기가 힘들다는 걸 늘 느낀 거예요. 충성 이름은 김충성인데 참 충성스러워. 아무리 충성을 잘해도 넌 충성이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노인이 이름값을 자기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담대가 워낙 경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딱 들으니까 우둔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딱 노인이고 점잖아 보이고, 아, 이분이 그 내가 들었던 정직이라는 노인이구나. 그리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런 얘기를 하죠. 우둔이라는 도시에서 순례자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정말 참 대단하다고. 그 우둔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사람만 모여 사는 동네가 우둔이라는 도시인데, 거기서도 이렇게 정직과 같은 노인이 구원을 받는 걸 보면 참 놀랍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죠. 빙산 위에 사는지라도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얼어붙은 마음이 녹을 수 있으며 자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디서인들 우리는 과연 이런 집단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하기 쉽지만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들을 비추면 녹아지죠. 그래서 이제 순례자들이 자기들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아내라고 크리스티아나가 얘기하고, 또 여기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뭐 뛸 듯이 기뻐하면서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거든요. 당신이 그 가족이냐고 그러면서 같이 교제를 하죠. 근데 이제 담대가 정직에게 혹시 그 같은 마을 출신인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분을 아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직이 대답하죠. 그 사람 알다마다요. 매사에 그 사람은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죠.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혹시 그분 아시나요? 그럼 그분이요. 아다마다요. 그분 뿌리가 굉장히 깊은 분이었죠.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깊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 평생에 만나본 어떤 순례자보다도 골치 아픈 순례자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골치가 아픈 순례자였을까요? 정직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담대가 나도 그 사람을 주인님의 집에서부터 천성까지 내가 안내해 줬기 때문에 너무나 잘한다고. 그러면서 담대가 천성문까지 인도해 주었을 때 그 두려움과 겪은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이런 이야기들 놀라워요. 첫째,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신자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확신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확신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고 평생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항상 자기가 바라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는 건 아닐까? 왜 그런 생각할까요? 자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 두려움 씨가 목매달린 세 사람의 시체가 있는 곳에 왔을 때 그는 자신의 종말도 저들과 같을 거라고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비참한 거, 좀 안 된 거, 그런 걸 보면 자기를 얼른 대입시켜서 내가 저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리 없는 강가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이제 난 여기서 영원히 빠져 죽을 거야. 수말리 길을 달려왔지만 평안히 주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다니.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낙심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절대로 안 돌아가요. 이게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돌아가지는 않아요. 근데 앞으로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용기가 없어요. 두려워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기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실히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 연약한 사람이죠. 복음을 들은 사람이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예전의 삶으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보면 뜨겁지도 않아요. 보면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하지도 않아요. 보면 뭔가 두드러진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떠나지를 않아요. 이거는 그냥 안심시켜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떠나는 거는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분은
왜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돼요. 이런 다 나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도 사람을 데리고 가실 수 있어요. 이거는 다분히 우리의 기질과 성향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는 전번연이 이것을 놀랍게 짚는다는 것이 17세기 사람이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조금 더 우리 가볼까요? 이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유턴해서 돌아가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쭉쭉 나가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뭘 보여주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자는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두려움의 포로가 되기 십상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우리를 절망과 낙심과 두려움에서 우리를 많이 지켜준다고요. 맨날 큰일 난 사람들 있잖아요. 큰일 났다. 막 얼굴이 항상 이렇게 당황하는. 근데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뭐가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 말이나 일에 상처를 받는 게 쉬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상처 잘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덜 받으세요? 상처를 지나가는 말에도 상처를 받고 3년 전에 누가 그랬다는 말 듣고도 또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3년 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견고해져야 돼요. 신앙이. 이런 자리에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렇게 설명하죠. 그는 절망의 수렁에서 한 달 이상을 울며 불며 주저앉아 있었답니다. 여러분 말이 돼요?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크리스찬을 헤엄쳐서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울며 불며 한 달을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쩌지 그러고 나올 수 있는 건데 한 달을. 그리고는 다시 돌아가는 일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천성에 가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했죠. 그러면서도 그는 조그만 난관만 만나면 풀이 죽고 누가 버린 지푸라기라도 길에 놓여 있으면 거기 걸려서 넘어지곤 했던 거죠. 누가 지푸라기 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상처받고 저기 상처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넘어지는 형제들을 어떻게 붙잡아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애기죠, 애기. 좁은 문 앞에서의 일화를 담대가 설명해줘요. 하여튼 그는 좁은 문 앞에까지 왔답니다. 그는 문 두드릴 엄두도 못 내고 오랫동안 서 있었답니다. 자비심도 그런 사람이었죠. 기억하시죠? 문이 열렸을 때 그는 뒤로 물러서면서 자기는 자격이 없으니 다른 사람이나 들어가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보다 나중에 온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군요. 그 불쌍한 사람은 문 밖에 서서 떨며 웅크리며 있었답니다. 그러면서도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어하더래요. 마침내 그는 문에 걸려있던 망치를 들고 한두 번 살짝 문을 두드렸는데 한 사람이 나와 문을 열어주자 다시 뒤로 물러서 땅에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복받은 자여 들어오시오 하는 말을 듣고 떨면서 안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했답니다. 소심한 사람이죠. 자비심도 두들길 용기가 없었는데 이 사람도 문이 열리면 화들짝 놀라서 뒤로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 먼저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해석자의 집 앞에 와서도 그리고 나서 제가 있는 집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담대를 만나는 거죠. 해석자의 집 앞에서도 좁은 문에서처럼 행동을 했답니다. 오랫동안 추운 바깥에서 머뭇거리면서 감히 문을 두드리지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 앞으로는 잘 못 가요. 근데 돌아가진 않아요, 절대로. 그거 죽는다는 거 알아요. 못 간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는
가슴에 추천서까지 품고 왔으면서도 말입니다. 그 서신에는 마음 약한 사람이 튼튼하고 용감한 안내자 한 명을 딸려보내달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그는 그렇게 바깥에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 있다가 제가 창문을 통해 한 사람이 문 근처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것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자 눈에 눈물을 글썽이길래 그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 알아보고 주인님께 보고드렸고, 주인님께서 나가서 그를 데리고 들어오라 하셔서 함께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사랑을 그에게 베푸셨습니다. 집에서 한참을 있은 후에야 그는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약간 평온을 되찾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나 같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세심하게 돌봐야 하고요, 더 세심하게 조심조심 인도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자들을 충분히 용납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경험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보시고 너는 쓸데없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더 귀히 여기신다고 그래요. 더 귀히 여기셔서 더 온유하게 돌보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주인님은 담대가 하는 말입니다. 성품이 아주 온유하신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더 그러하시죠. 여러분,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그럴까요? 교회도 두려움이 많은 이런 두려움 씨와 같은 사람들이 올 때, 또는 작은 믿음 같은 사람들이 우리의 지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그럴까요? 우리도 그를 더 세심하게, 더 따뜻하게, 더 배려하고 더 기다려줄까요? 아니면 우리는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너무나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일들이 많고 비전이 많아서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일에 빠져들어가는 건 아닌가요? 교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골짜기는 우리가 다 지나가도록 아주 조용했는데 제 평생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두려움이 지나갈 동안에는 아무도 그를 방해하지 말라는 명령이라도 내리신 것 같이 여겨지더군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크리스천이 지나갈 때나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지나갈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나갈 때는 무슨 평안한 무슨 초원을 걷는 것 같이 지나갔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다 똑같은 여정으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어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직선 코스로 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나는 이렇게 곡선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최적의 여정을 디자인하셔서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럴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이 두려움 많은 줄을 아시고 주님이 여기서 또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것, 그 두려움이라는 사람에서 그의 두려움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 공고함, 고난, 사자, 라이온, 허영의 시장 등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두려움은 오직 죄와 죽음과 지옥과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었다는 얘기예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인간 사람으로서 우리는 고난받는 거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뭔가를 우리가 상실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우리 앞에 고생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두려움들은 안중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다른 두려움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사람을 단순히 little faith, 작은 믿음이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죠.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요. 뭔가 비범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것이 반대에 직면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욕을 당할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용기를 가지고 저항했다는 거예요. 특히 허영의 시장 같은 데서. 이럴 때는 용기가 나와요. 내 이름이 짓밟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고생을 당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나는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볼 때. 근데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의 영광이 훼손당하는 걸 나는 참을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서 순교의 각오를 무릅쓰고 이 사람은 저항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이 대목은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 걸 증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를 사랑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 보여도 여전히 자기 이름에 그냥 확 성질이 나오고 자기 이름 때문에 그냥 막 죽고 사는, 근데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뭐 감흥이 없는, 근데 내 이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각해 봐야 되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와 하나님의 영광에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속이 상합니다.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보다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산에 도착했을 때, 담대 말입니다. 우리가 공고산에 도착했을 때 그는 전혀 그것에 대해 개의치 않았고 사자를 만났을 때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공고산이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헉헉대고 크리스찬이 얼마나 힘들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공고산이 힘들지 않았대요. 왜? 고생하는 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사자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갔는데 이 사람은 사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래요. 왜냐하면 그의 두려움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니라 그가 과연 결국 영접함을 받게 되느냐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영의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는 시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싸움이라도 할 기세로 거칠게 행동했습니다. 그가 하도 뜨겁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질책하고 다녀서 돌에 맞아 죽을까 염려했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그는 분연히 일어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겁 많은 사람, 그냥 겁쟁이,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은 겸손한 사람, 자신을 믿지 않고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낮아지는 것은 그에게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각이 나세요? 겸손의 골짜기 생각나죠? 겸손의 골짜기가 얼마나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올라가는 건, 인생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상하죠. 올라가는 거는 하나도 안 힘들게 느껴요. 내 연봉이 올라가고 내 수입이 올라가고 내 명예가 올라가고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힘들게 느껴져요. 근데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거는 왜 그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겸손의 골짜기를 만나면? 근데 이 사람은 겸손의 골짜기에서 담대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움의 집에서 나와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갈 때 그는 제 평생에 만난 어떤 사람보다 잘 내려갔습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죠.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 평생에 담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인도해 줬어요. 제 평생에 만난 어떤 사람보다 겸손의 골짜기를 잘 내려가더래요. 왜냐하면 그는 마지막에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현재의 비천함을 전혀 개의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골짜기에 있었을 때보다 더 기뻐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골짜기에서 기뻐했대요. 약간은 좀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분이 약간은 부럽지 않으십니까?
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내가 그걸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좀 낮추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아요? 삶에서 그때 우리는 좀 너무 심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담대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쉽게 강물을, 요단강을 건넌 사람입니다. 놀랍습니다. 죽음의 강에서 담대의 증언입니다. 갑자기 강물이 얕아지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 강이 그렇게 얕아진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무릎도 안 차는 물을 걸어서 건넜습니다. 거기서 그와 작별을 구하면서 천국에서 그를 환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하자 그는 그럴 겁니다. 그럴 겁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아니 믿음은, 크리스찬은 그 죽음의 강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막 허우적거리고 나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보면 엄살이죠. 이렇게 힘들게 두렵다고 그러고 무섭다고 그러고 왔는데 되레 여기서는 쉽게 건너간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담대가 몇 가지 평가를 내리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첫째, 그는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용기를 냈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싹 고개를 숙였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말하는 것보다, 표현하는 것보다 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는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자기에게도 부담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괴로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야, 죄가 많아, 나는 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지 몰라도 나는 들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의 코이노니아 소그룹에 있으면 이런 분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끌어내리지 않을까요?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막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담을 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그는 누구보다도 죄의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는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을 너무나 두려워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허용된 일도 다른 사람에게 누가 될까 봐 금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형제에게 걸림이 되면 내가 안 하겠다고, 형제가 내가 고기 먹는 걸 보고 마음에 부담이 되면 내가 고기 안 먹어도 괜찮다고, 형제의 양심, 내 양심에 깨끗하니까 난 괜찮아가 아니고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내가 하겠다고, 연약한 형제의 양심을 위해서 하겠다고. 교회는, 이 사람은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이 사람에게는 심하게 작동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해도 되는 것조차도. 두려움이 평생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두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첫째, 현명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렇게 되었다고 담대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리를 불고 어떤 사람은 애곡해야 하는데 역할이 있다는 거죠.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오케스트라에서 이 사람이 피아노 치다가 이 사람이 또 바이올린을 켜다가 이 사람이 또 저기서 트럼펫을 불다 이러지 않잖아요.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은, 두려움은 베이스 연주자였다고 표현을 해요. 존 버녀는 베이스는 무거운 마음의 그러니까 무거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을 음조로 맞추실 때 이런 현을 필요로 하시죠. 근데 이 사람은 베이스밖에는 못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죽을 때까지 베이스만 했어요. 두려움의 문제는 다른 건 할 줄 모르고 베이스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몫이 있다는 것을 좋은 번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일 수는 없고요. 교회에도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달라요. 우리의 배역이 다 달라요. 우리는 다 하나의 드라마가 있다면 하나의 드라마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배역만 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른 배역을 맡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배역이 있는 것이죠. 지금 존 번역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 사람이 못하다,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에 좀 살펴보겠지만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사람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믿음일까요?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티아나가 자기와 비교해서 두려움을 자기와 비교해서 얘기합니다. 두려움과 자기의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그런 괴로움을 두려움은 밖으로 표현했고 나는 속 안에만 간직했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나도 자기도 이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거를 자기는 표출하지 않았대요. 기질이 다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괴로움에 짓눌려서 감히 들여보내달라고 문을 두드리지 못한 반면에 좁은 문에서 나는 괴로움으로 인해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나하고 두려움은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이 또 얘기합니다. 제게도 두려움 씨와 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맞아요. 자비심은 두려움 씨와 굉장히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겁이 많이 있어서 막 두들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또 첫째 아들 마태가 말합니다. 제 마음에도 항상 두려움이 깃들어 있어서 구원과 관계되는 감정을 가지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두려움 씨와 같이 좋은 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분도 그런 두려운 감정을 갖고 있었다니 저도 걱정할 게 없겠어요. 나는 왜 두려움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바로 이거예요. 존 번연이 이 챕터를 쓰는 것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안다고 하실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들을, 참된 성도들을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막내 야고보가 아주 제일 훌륭한 말을 했어요. 두려움이 없으면 은혜도 없죠. 지옥의 두려움이 있는 곳에 항상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옥의 두려움, 무서워하는 거죠 그냥.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곳에는 분명 은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면 거기는 은혜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선물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마땅한 것이죠. 당연한 것이죠. 내가 누릴 만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에는 은혜가 있을 수 없다고 야고보가 기막힌 통찰을 이야기합니다. 담대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거늘 잠언 1장 7절이죠. 근본이 없는 자는 중간도 끝도 없습니다. 근본이라는 말은 뭡니까? 원점이죠. 시작점이죠. 시작이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중간이 있고 끝이 있어요? 시작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런 기준으로, 이런 잣대로 오늘날에 많은 예배당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안에 있나요? 이 두려움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과연 적응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의 신앙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작은 믿음과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과 미스터 리틀 페이스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찬사가 마지막에 나오죠. 노래 가사 같은 건데, 두려움씨 당신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있을 동안 당신을 실족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두려워했죠. 또한 당신은 불못과 구덩이를 두려워했죠.
하지만 누군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리요. 당신과 같은 지혜가 없는 자들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았다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자 이 정직 노인이 미스터 셀프윌,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대로예요. 내 뜻대로. 미스터 내 뜻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율법 폐기론자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해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에게는 거듭남과 회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짜예요. 가짜인데 이 사람은 정직 노인이 하는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인격, 주장, 예증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 배울 생각도 없고 전혀 누군가로부터 들을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의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정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늘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내 감정에 충실한 것보다 더 정직하고 좋은 건 없어요. 약간의 낭만주의와 실존주의가 연합해 있는 것 같은, 통합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입니다. 이 사람은 순례자들의 공덕뿐만 아니라 악덕을 따라가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다른 아내와 동침했다는 걸 그렇게 이 사람은 강조하고요. 솔로몬이 부인이 많았다는 걸 이 사람은 강조해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 산파들과 라합이 거짓말하고도 구원받은 것처럼 나도 거짓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이죠. 이게 유다서에서 말하는 바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도 갈라디아서 5장에서 언급했고 유다서에서도 그렇고 사도들이 살아있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때야 지금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구원파 같은 거 다 이런 거죠. 담대가 평가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의가 이런 뜻으로 말했다면 비난할 일은 아닌데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자의는 이게 아니고 그냥 악을 그대로 용납하고 살아야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틀린 사람입니다 라고 못을 박습니다. 또 크리스티아나도 한마디 합니다. 죽을 때 회개해도 충분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회개하면 된다. 자의와 그 시대 교회에 대한 정직의 평가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17세기에 존 버년이 자의라고 하는 사람, 그런 율법 폐기론자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직이라는 노인을 통해서 그 시대의 교회를 평가하는데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않아도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 많죠. 이 때문에 사람들이 순례 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순례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해요. 주일날 예배당에 가요. 그러나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게 자기의 머릿속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순례 생활을 하는 거죠. 여러분, 21세기 한국에는 어떻겠습니까? 21세기 한국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순종이 없습니까?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떻게? 계명을 지킴으로써 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단, 율법 폐기론이에요. 여러분, 제정 러시아의 마지막 시대에 그 황제를 등에 업고 폭정을 일으켰던 수도사 라스푸틴이라고 하는 그 사이비, 역사에 아주 사이비 성직자죠. 이 사람이 주장했던 교리가 있습니다. 죄와 회개의 반복된 경험을 통해 구원이 온다.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이게 축적되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지면 더 많이 용서를 구하게 되니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죄 많이 져야 돼요.
소위 로마서 5장 20절, 21절, 6장 1, 2절에 있는 말씀을 부정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심지어 이 라스푸틴은 죄 짓는 게 신자의 의무라고 얘기를 한 바 있죠.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신앙이 신앙일까요? 이 사람은 비록 온전한 신앙도 아니었고 큰 믿음도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 안에는 두려움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요소를 없애는 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에게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와 감격과 만족과 안식이, 평안이 더 많아졌어야 했었던 것이죠. 이게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니죠. 정확해야 됩니다.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합당한 태도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모든 태도의 총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사랑한다? 아니요.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경외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 긍정적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인 차원은 두려워한다는 말, 이 경외한다는 말이 같은 두려워한다는 말과 같은 말인데, 제일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언제? 죄를 진 다음에.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니까 아담이 두려워했어요. 부정적인 얘기죠. 이것은 부정적인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죄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차원이고, 긍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 아까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권위에, 거기서부터 피조물이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두려움이죠. 경외감이죠. 나는 피조물로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없다. 나 같은 존재가 그 하나님에게서 나는 멀리 떨어진 존재다 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고, 떨림을 가지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은 언제나 거룩한 기쁨과 동행합니다. 이 즐거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은혜의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안아주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에 이 가사가 있는 거예요.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세상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데 겁없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에서 편지가 와도, 아니 국세청에서 편지가 와도 겁이 나는 세상인데 하나님에게서 편지가 오면 얼마나 겁이 납니까? 내가 며칠 너 출두해라. 얼마나 겁나는 겁니까?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이런 경외함은 어떤 점에서 보든지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티는 훨씬 더 이 내재적인 것, 친밀한 것을 강조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고딩 양식으로 저 멀리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다 예배당을 지었죠. 그러나 지금은 내 친구 대신 주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그냥 친구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만은, 적어도 현대교회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한 30년 정도의 한국교회가 현저하게 30년 전의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잃어버린 건 하나님 경외하는 우리의 태도일 것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설교 시간에 말하자면 설교를 농담에서 농담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유명해집니다. 강단은 기가 막힌 개그의 현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배꼽을 잡고 웃다가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을 떠나갑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 유명한 그 아무개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개그맨이 와서 개그 컨설트를 하고 하는 것처럼 많이들 가요. 이민 생활에 지쳐서 좀 한번 웃어보자는 거죠. 예배가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현저하게 잃어버린 것을 우리 자신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갑갑하게 예수를 믿어? 아니요. 제가 이 챕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 좀 더 건강한 의미에서 반대말은 뭘까? 어떤 신앙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자신만만한 신앙? 아니죠. 여유로운 신앙? 겁없는 신앙?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신 당신의 의로움과 당신의 사랑 안에서 쉬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는 진노하시는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결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진짜 성도의 믿음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두려움과 같은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 본문은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축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좀 피곤한 사람이야. 그러지 말라고요. 베이스가 있어야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스터 내 맘대로, 자의라고 하는 사람, 많은 현대교회와 신자들의 초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처럼 경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마음대로 믿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장로님, 저는 제 마음대로 할 테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자기가 세운 기준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기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기준을 밑으로 내가 넘어갈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자의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깁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직장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 속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나 이런 떨림이라고 하는 요소를 안고 시편 기자는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즐거움은 복음 안에서 신자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가 선언한 것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을 섬기되 경외함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경외함을 잃어버린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경외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칼빈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각오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떨며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천박하고 경박함이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